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참 신인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고, 또 6절부터 12절까지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1, 2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등장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전쟁에 패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요한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주목할 것이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주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머리와 손은 사람 모양이고 몸통은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신인데, 이 다곤 신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전쟁에서 단지 군사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는데, 그 패한 그 나라의 그 신을 이긴 나라의 신의 그 전리품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전에 그 진 나라의 신을 이렇게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신이 졌기 때문에 다곤 신 옆에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겠죠. 여호와라는 신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3절에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죠. 다곤이 하나님의 그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무슨 뜻입니까? 다곤이, 그 우상이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음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고대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이 진나라의 백성, 진나라의 그 군사들의 머리와 손을 베어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양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을 다곤 신 옆에 나란히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고 다른 자가 자신의 영광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란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을 다른 곳에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두며 같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란히 둘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 다른 많은 것들 옆에 두고 있는, 하나님 옆에 나란히 옆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발밑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이 영어로는 튜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종양으로 알고 있죠. 자, 이건 그냥 간단한 종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인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아스돗에 있다가 사람들이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폭탄 돌리기처럼 이 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또 주요한 지방인 가드 지방으로 가고 거기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살펴보는 결국은 거기서 다시금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7절에 중요한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다곤은 별것 아닌 신이구나. 정말 진정한 신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고 다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지키기 위해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를 다른 지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것이 우상과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거라사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리고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에 다 들어가서 바다로 다 빠져서 몰살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군대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온전해진 그 사람을 보았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겨야죠.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탐욕과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하고, 또 11절에도 1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좀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영광이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타나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화하고 재앙이고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자의 재앙에서 보여주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의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누굽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피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사모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까? 우린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란히 옆에 둘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홀로 높이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